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이벤트적인 성탄절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림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돌파할 때에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축복의 간증거리가 있게 주옵시고 승리의 간증거리가 있게 주옵소서. 생업에 하나님이 축복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물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신 그 물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겨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악한 영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일체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양옆에 분하고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목사님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볼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그 사람은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목사님 나는요 학교에서 공부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목사님 말씀 잘 듣기를 바라요. 자,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매년이잖아요, 매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목사님 매년마다 성탄절 맞이하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지 않고 뭐 누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참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웃었어요. 맞아요. 매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벤트가 돼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우리는 성탄절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아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께 감사, 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마음에 그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설교할 때는 다 앉았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그냥 굉장히 산만하고 그러니까 다 앉으시고 앞으로는 부부가 같이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부부가 같이 왔을 경우에요.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죠. 같이 왔을 경우는 꼭 같이. 저도 우리 평강교회에서 목사님 다른 분이 와서 설교하면 꼭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아주 손 붙잡고 앉아요. 이렇게 같이 앉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도 그냥 확 달라지고요. 이해하십시오.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부부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 막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최 집사님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 권사님하고 꼭 같이 이렇게 앉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왜 걱정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꼭 같이 이렇게 앉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마리아의 기쁨. 누구의 기쁨? 마리아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 심리학자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이걸 나이별로 구분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1살부터 2살 이때에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면 엄마의 젖꼭지래요.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있는 그 1살, 2살짜리 그 아이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를 물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3살부터 4살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면 장난감이래요. 장난감. 그래서 장난감만 사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바람 나게 아주 그냥 놀이에 몰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5살부터 10살까지는 친구와 노는 거,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냥 친구와 놀려고 해요. 못 놀게 하면 어떤 이유를 걸어서라도 친구와 놀려고 길을 쓰죠. 그 다음 11살부터 20살까지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면 이성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자는 여자를 찾느냐고 두리번거리고요. 또 여자도 남자를 찾느냐고 두리번거리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서로 교제하는 대상을 자랑하고 막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0살부터 40살까지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이 성취되어 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50살부터 60살까지는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동시에 존경받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70살, 마지막 70살에 그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나이의 기쁨과 이 나이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예? 괜찮아요.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틀려도 제가 대답할게요. 멋있어요. 역시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지금. 자, 무엇이 이 나이의 기쁨과 즐거움이냐 하면 먹는 거래요. 먹는 거.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요, 요때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먹는 거 사다 드리세요. 먹는 거. 인절미 사다 드리고 사탕 사다 드리고 뭐 어떻든 먹는 거. 아시겠어요? 예. 자,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예?
우리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니라. 우리 확인했죠? 지금 마리아는 어때요?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마리아는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마리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마리아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32억의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마리아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 어마어마한 축복,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마리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달려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어느 여자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택하셨냐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를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여자들이?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마리아 외에도 세고 이게 표준만 써야 할 텐데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 대답을 하세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들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세고 많았죠. 네. 여러분, 신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리아 몸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의 몸보다 더 36, 24, 36 알아들 사람 알아들으셔. 이런 몸매를 가진 예쁜 여자들이 마리아 외에도 수없이 많았다고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율법의 전통을 배운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랍비의 가정에서 정숙하게 훈련받은 여인들도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 이 여자 외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도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점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48절. 자, 48절 한번 볼래요? 48절입니다. 자, 48절 제가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말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니. 아멘.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천한 여종을 택하셔서, 비천한 이 여종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등용이 되어지고 등용. 그래서 이제는 모든 후대 모든 사람들이 말세에는 나를 향하여 복이 있다 하리니. 아멘 좀 하세요. 영광이죠. 이게 큰 영광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체성 이런 가치가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 마리아는 덩실덩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리아가 왜 기뻐했는지 왜 즐거워했는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시면 공감을 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거 아멘은 잘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 내 가치 내가 얼마나 귀한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귀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내가 외모가 좀 그래도 극단적인 말로 말하면 내 외모가 지방자치제처럼 생겼어도 난 그 이상 더 표현을 못하겠어요. 또 여러분 못 배웠어도 또 여러분 신분이 낮아도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별했어도 이혼했어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의 가치 여러분 정말 인정하세요? 응? 와,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 아시죠? 예. 혹시 아세요? 예. 여러분 강영우 박사 저는 그분의 그 책을 읽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분의 간증 사실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은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셨어요. 부한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체육 시간에 바깥에 운동장에서 한반 같이 애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누군가가 공을 쾅 쳤는데 그 축구공이 자기 그냥 두 눈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눈에 막막 찢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수술이 안 되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소경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중도, 이런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 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 아들이 장애자, 앞을 못 보는 평생을 살아야 되니,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가슴 아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 그 다음 이 강영우 박사, 그 다음 동생,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누나가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부모를 잃어버린 이 강영우 씨와 이 동생 그냥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동생과 헤어지게 되었고,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강영우 씨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고아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강영구가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슬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경으로서 자기의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이 슬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어린 게 말이죠. 자살을 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을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의 보모, 자기를 보살펴주는 보모가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 강영우 씨, 이 어린아이를, 이 중학생 2학년짜리죠? 3학년짜리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그 보모가 이 강영우를 무척 아껴주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신앙 지도를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강영우 씨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에 은혜를 받았느냐면, 자,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제2장 9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 크게 뜨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이 강용과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아멘. 아멘. 여기 강영호는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아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이 강영호는요,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앞날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래, 내가 소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못 보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기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그 수많은 그 세이고 세인 그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점 찍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나를 등용시켜 주시니, 와,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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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리아의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강영우 씨와 같은 이런 정체성, 이런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예? 진솔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심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요 부모 복도 없으니까 뭐 이렇고, 아휴, 내 얼굴도 따라서 합시다, 지방자치제고, 내 몸매도 지방자치제고, 감당할 길이 없는데 누가 나를, 아휴, 그저 나는 그래, 응? 배움도 없고, 우리 부모도 다 그렇고 나 같은 게 무슨 뭐 잘 될 게 있어? 아휴, 나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마리아의 기쁨, 마리아의 기쁨.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강영우 씨 말대로 나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한 나라요. 아멘.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여러분 좀 거울을 봐요. 나는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요 나 거울 하루에 5번씩 봐요. 그러면서 야 덕구나 소리칩니다. 그러면 대답해요. 왜 불러?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왕자다. 미친 사람 같이 보이죠? 아니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입으로만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여기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랬어요. 막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학대하지 말아요. 나를 학대하지 말라고요.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열등감 갖는 사람이에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사랑하시라고.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이 상대를 사랑해야지 왜 자신을 사랑합니까? 알아. 나도 그 말 내가 그 말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요. 상대도 귀하지만 먼저 나도 귀한 거야. 나를 사랑하십시오. 왜? 여기 강용우 박사 말처럼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보다 더 감사한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학대하지 말아요.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여기 이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는 그 뜻이 뭘까요? 기뻐하는 그 이유는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마리아는 믿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보세요. 여기 마리아는 동정녀죠. 동정녀란 말의 뜻이 뭡니까? 처녀죠. 특별히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런 사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는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반문하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면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보세요. 만약 이 마리아가 만약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그 임신한 거를 처음에는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임신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게 될까요? 가장 사랑하는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요셉이 알게 되죠.
요셉이 알게 되면 요셉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셉이 야, 아주 리얼하게 이해할게. 야, 너 나하고 아니 어떻게 근데 네가 임신했어? 너 똑바로 얘기해. 너 바른 대로 얘기해. 물을까 안 물을까요? 물어요. 묻죠. 추궁해요, 추궁 안 해요? 추궁하죠. 근데 이 요셉은 자기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결혼할 대상자인데 그 처녀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 임신을 했으니 요셉은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아마 이해하십시오. 머리 뚜껑 열릴까 안 열릴까? 열리죠. 세상에 이런 부정한 여인, 이런 나 차마 말을 못하겠네. 이런 나쁜, 그러면서 요셉이 먼저 자기 가족에게 알리겠죠? 자기 집안한테 알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안한테 알리면 그 집안의 부모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충격받죠?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동네 소문이 나죠? 소문 나죠? 그러면 나중에 가족한테 버림받죠? 쫓겨나죠? 쫓겨나요. 생각해봐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로 인하여 마리아가 당할 불이익을 마리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는 동네에서 망신당할 거고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어질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더 나가서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걸 마리아가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죠? 아멘? 와,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글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할 땐 잘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앞으로 당할 문제,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이 불이익,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할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죠. 무서운 환난이지만 엄청난 일이지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말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이익 당할 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돌파하리라.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마리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재밌는 말 한마디 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얼굴이 그냥 완전히 우거지상이에요. 그 내가 걱정돼가지고, 집사님, 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요? 왜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상이야?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피자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 아니,
구기자 참. 구기자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 뭘 먹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피자 먹으라 그랬어요. 사람 여러분,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을 보면 우고지 상에다가 그냥 풀이 그냥 쭉 빠지고 그러다가 한 2주 지나면 교회 안 보여. 그 나중에 구역장을 통해 가지고 가서 한번 이렇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오라고 이렇게 신방을 보냈더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 어려운 일 당했더군요. 힘든 일 당하고 있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 차 저 차 이렇게 다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진 거야. 없어진 거야. 가라앉은 거야.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잠수함 신자. 무슨 신자? 잠수함 신자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잠수함 신자 되지 마세요. 시작. 당신은 절대로 잠수함 신자 되지 마세요. 아멘. 아주 그냥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징징징 짜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내 눈물 아세요. 내 모든 생각도 아세요. 내 이름도 아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힘들어할까도 다 아신다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고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때마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요. 왜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믿으면 여기 마리아처럼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이 기쁨이 있냐고요. 상황 보지 말아요. 안 볼 수는 없어요. 현실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되 그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아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들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하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일교회가 여기 교육관 없어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풀 죽지 말아요. 기죽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시고. 문제는 뭐냐? 잘 들어요. 아멘은 잘 하시는데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바로만 관계만 맺으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죽지 말고 상황은 힘들지만 현실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바로 관계 맺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풀어가실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돌파하리라. 아멘. 그렇게 막 선포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2019년 성탄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의 기쁨.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리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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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아멘. 내가 이렇게 복된 존재구나. 아멘.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기뻐해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막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이것을 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 봤냐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그쪽 때는 어땠어요? 시작. 예, 조금 있었지. 조금. 그러지 말아요. 아멘. 그 다음 마리아의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기쁨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불이익 당할 것을 알아요. 그렇죠?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그 희생, 그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환란이 와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환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마리아의 기쁨이 일회적인 것이 되지 말고, 순간적인 것이 되지 말고, 늘 이 마리아의 기쁨이, 2019년도 성탄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의 기쁨. 그 마리아가 그래서 기뻤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할 텐데. 있나 없나, 없나 있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없나 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마리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고, 아멘. 아멘. 마리아의 기쁨으로 좀 체인지하세요. 체인지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마리아의 기쁨으로 복된 새해를 바라보는,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